예,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워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 머리가 돌머리거든요. 돌머리 기억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돌머리의 특징이 이렇게 좋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돌머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돌머리인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동효가, 네 얼굴을 보면 참 별로야. 눈도 찢어졌지, 코도 웅툭하지, 입도 별로고 다 별론데 그래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러면서 네 얼굴을 보면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생각나.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잘생기지 않았으면 어때요? 제 얼굴을 통해서 뭐만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면 됐죠. 근데 그 마음을 맨 처음에 선배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눈도 찢어지고 코도 웅떡하고 그런 말들이 별로였는데 한 가지, 그래도 너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난다고 하니 그것으로 제가 위안을 받고 마음을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킬 일들이 참 많아요. 뭘 지켜야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지켜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강도 지켜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에이, 결혼하지 말까요? 에이, 네, 지켜야죠. 우리 자녀가 세상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야죠.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자존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어렵죠. 지켜야 되나?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빼앗기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북안교회에서 처음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인천에 있어요. 그때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모든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벌로 자기가 스스로 떡볶이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떡볶이가 사온 이후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떡볶이 하나에도 무너지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서 돌아와서 주유를 하려고 보니까 이 주유소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눈에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간판이냐면 주유소 간판이 딱 보이는 겁니다.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넣었던 주유소 가격보다 지금 보고 있는 주유소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싼 주유소를 찾아서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얼마 차이였는지 아십니까? 리터당 10원. 네. 저는 그때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0원에도 무너지는 게 누구의 마음? 목사의 마음.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무너졌어요. 그렇게 제가 10원에도 요동치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합니다. TV에는 이런 심장도 있더라고요. 강심장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강심장이 있을까요? 감심장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금방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낮에 말고 새벽에 우리가 집회했을 때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적당히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싶은지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경조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지 제가 5가지 질문을 할 건데 질문에 맞다 생각하면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크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애매해. 이런지 아닌지 헷갈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대답하면 안 돼. 헷갈리면은 아멘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럼 됐죠 뭐.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으세요? 죄를 이길 권능 여러분 받았습니까? 네 번째예요. 미워하는 사람 다 없어지셨어요?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택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전교인이 부활절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남자 성도님도 얼마 안 됐지만 전도에 나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갔거든요. 전도 나갔는데 이 기쁘게 나간 이 성도님이 전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대뜸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부터 전도 절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전도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제가 기쁜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저리 가래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해요. 저리 가라고. 목사님 좋은 일 했는데 욕먹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부터 절대 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초신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떡볶이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누구 마음? 목사. 10원에도 흔들리는 게 목사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은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입으로 드러나고 손으로 드러나고 발로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개척했을 때 사창가에서 개척했습니다. 평택역 앞에 있는 사창가. 3면이 다 사창가였어요. 거기에다가 간판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 이름보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창가 초입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라는 말이 딱 보이고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판을 봤지만 다 사창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 개척하게 하신 이유는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냥 특별한 목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목회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앞만 보고 목회를 했어요. 앞에는 사창가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 옆 좌우 뒤가 아니라 저는요 앞만 보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목회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면 율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평택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 그리고 그 사창가 근처에 있는 쪽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는 그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사역하기 전에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 제 삶을 보니까 주님과 저의 관계는요 다 공적인 관계였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주님을 찾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님을 찾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난 이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 다 무슨 시간이에요? 제 시간. 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도 좀 숨 좀 쉬고 살아야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과 저의 관계는요 그냥 공적인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제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사창가에서 개척했을 때 저에게 이전에는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칭찬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개척할 수 있냐고,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제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요 특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그 사랑을 뿌리쳤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저도 목사님처럼, 손 목사님처럼 사랑만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쪽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평택에서 목회하는 동안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은요 쉽게,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 초대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왜 놀라운 공동체였냐면 오늘도 이 수암교회를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집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내가 보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때 말씀 그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들이 그 마음을 지켰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니까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다 나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오늘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그 역사,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허락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역사가 오늘 수암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동료가,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는요, 오늘 울산 수암교회에 오늘 저녁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새벽 집회 때 한 얘기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 어디 안에 계신? 제 안에 계신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느냐? 아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그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오늘 지켜볼까요? 그럼 오늘 저녁 시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부어지는지 안 부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그 공동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땅을 다 팔아 다 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내 땅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그들도, 그 부부도 팝니다.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찾아와요. 이거 다 드리면 난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사단이 준 마음을 그가 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땅판 얼마의 값을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죠. 그리고 그 두 부부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그 부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한 그 장면이 저에겐 충격적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을 팔아서 바친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 한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자가 한순간에 뭘로 충만해져요? 사단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저에겐 충격적인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막 내 마음이 불타니까 마음을 안 지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순간에 사단이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사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사단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원하세요. 근데 사단도요, 여러분을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무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믿음이 크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 작으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연수, 직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누구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많은 시간을 제가 마음을 방치하며 살았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끝나고, 또 예배하는 것을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무너진 이유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산 결과는 어떻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을 방치하고 산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죄 짓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이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잊고 살면 우리는 그대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죠. 여기서도 아마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도 있을 텐데, 아마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에게 소원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이 꼭 남잖아요. 가정 중에 꼭 남자들이 남아요. 그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원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기도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는지 듣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고귀하신 분이었는데 예수 믿는데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 보면은 참 저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기쁘셨을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때로는 무시도 하고 대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따뜻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분은 그분인 줄 몰라도 그 다친 마음을 계속 닫게 한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로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지내셔야 했어요. 그때가 제가 또 평택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중환자실 제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병간호하면서 그동안 아버지께 제가 어떻게 했는지가 제 마음속에 쭉 생각이 나는데, 한번 아버지와 대화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가르치려 해. 꼭 목사같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저 목사는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가르치는 자. 처음에 저는 이 말이요, 아버지가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보니까요, 이 엄청난 죄였습니다. 엄청난 죄. 저는 아버지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만 인식시켰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녀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는요, 아버지 때문에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번은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쫓겨나셨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을 안 챙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쫓겨나셨어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머니가 쫓겨났으니까 알았죠. 밥을 챙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챙겨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식었잖아. 그래서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또 고이고이 밥을 따뜻한 곳에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갔는데, 그럼 이걸 꺼내 먹어야 되잖아. 저는 알았습니다. 남자가 화내는 이유는 밥을 안 챙겨준다는 것을, 밥에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은 일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씨름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만 했다면 저희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사랑만 하니, 그렇게 순종만 하니, 목사가 그런 거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텐데, 저는 아버지께 목사는 누구보다 사랑만 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귀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중환자실에 가면 조용히 아버지 곁에 가가지고 귀에 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될까 봐 그렇게만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겠다,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말씀을 못하시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영접하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것과 함께 한 가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근데 오늘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영접하셨다. 너무 행복한데 이상한 마음이 든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실 것 같다. 그렇게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다.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계속 호전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이제 어떻게 요양을 시켜드릴까? 요양병원 찾고 있잖아.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그래도 제가 동생 말 잘 듣습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3시간 후에 전화 왔습니다. 동생한테. 아버지 위독하셔. 다시 병원에 와.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해드리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평생 아버지도 구원 못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떠나니까 마음을 지키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을 떠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나아요?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우리가 다 빼앗겨요. 우리가 읽었죠.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권능 받을 자 누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큰 사람이 권능 받는 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 받은 거예요? 권능 받은 거예요.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권능 받은 자입니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가 있는 자예요?
권능받은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난 아닌가 봐, 나는 권능이 없어, 하나님 권능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미 권능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권능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권능 받은 자. 권능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면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치유 사역자에게만 기도를 받아야지 낫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어떻게 낫게 됐냐면, 저희 이모가 많이 아팠어요.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안 낫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귀 뚫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고. 그래서 귀도 뚫었어요. 근데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쫓겨나셨다고 했잖아요. 부흥에 갔다가 옆집으로 가셨는데, 그 옆집에 계신 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 나야지. 나면 교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나면은 교회 가야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권사님 부대, 기도 부대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 날 때까지 2시간, 3시간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기도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요. 저희 이모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어둠이 다 물러지고 천사의 옷을 입은 분이 딱 내 심령 안에 오는 순간 내 머리가 싹 나았다고. 주님이 오신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있다?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권능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꽃길이 우리에게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께서 좋은 길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해도요, 고난이라는 놈이 찾아와요. 고난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이 나빠서 고난이 오는 것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더욱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제가 2005년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목회했는데 처음 목회를 하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면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교인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재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을 쫙 주셔야 되는데 재정은 안 주시고 대뜸 질문을 하시네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까마귀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이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가 납니까? 제가 귀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까마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난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강사로 있습니다. 누가 낫죠? 아이 그럼요. 제가 이 대답하려고 이 대답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저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동요가 이경조 목사가 낫냐 네가 낫냐?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낫냐 네가 낫냐 하시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교회 100개의 리스트를 딱 뽑고 거기에 다 후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 그 모든 후원 편지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후원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제가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주시고 집이 필요할 때 집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돌봐 주시고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까마귀보다 낫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꼭 이 말씀이 생각나요. 까마귀가 생각나요. 하나님 제가 까마귀보다 낫죠. 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져요. 근데 저만 믿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 멍에 다 누구에게 던지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 던지세요. 우리의 권능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시고 돌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면서 안식월을 받았어요. 2달 동안 안식월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족들과 유럽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다니는데 그때가 한참 더울 때예요. 7월,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 첫애는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딸인데 4학년이었습니다. 보니까 단체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요. 유럽 여행이 그렇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걷고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걷고 이건 거예요. 근데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 막내딸이 가다가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래 힘들지 따뜻히 입고 가면 좋은데 찾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업어달라는 거예요. 몇 학년? 4학년 딸. 근데요 그 딸이 저는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한 근육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업었어요. 30도의 더위에 네덜란드에서도 없고 독일에서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갈 때마다 얘가 나라를 갈 때마다 아빠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 딸을 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제 딸을 곱게 키우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 딸이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빠는 날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아빠는 내가 언제 부르던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딸 아이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거 하나면 됐지.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면 돼요? 아빠 생각나면 되지. 그래서 딸을 업었어요. 업으면 그 딸이 너무 피곤했는지 자기도 하고 또 4학년이니까 미안하잖아요. 또 양심은 있어요 또. 그래서 금방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업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서원이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제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아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딸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원아, 아빠는 너를 항상 도와줄 수가 없어. 봐, 너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빠가 바로 가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학교에만 가도. 근데 너를 항상 도와주실 분이 계셔. 그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아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너는 살 거야 라고 제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아빠와 여행했던 그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업어줬던 게 평생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 시간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임씨라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케냐로 파송받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인터뷰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 아프리카에 여자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동일하게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골짜기가 와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재정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돌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자도 돌보실까?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랑하실까? 이런 분 계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마음,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어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은요, 내일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요,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사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켜지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살아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등부 애들에게, 중고등부 애들에게 질문했더니 얘네들이요, 대답을 잘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수암교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동일하시죠. 그렇게 막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 하는데, 저기 뒤에서 한 남자아이가 딱 손을 들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요, 모든 것을 평정하는데, 이야, 기가 막힌 대답이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죠.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2, 3, 4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수암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아픈 분이 있으면 누가 기도할게? 서로 싸워야 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 역사를요 꼭 어디에? 예수 동행일기에 담으세요. 할렐루야. 담으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만 갇혀 있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요 은혜가 돼요. 저에게 역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되세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잖아요. 그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뭘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제